한 해 동안 6만 5천 건의 신간 가운데 인기를 얻는 큰 두 분야가 있는데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와 관련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가치관의 신념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기질, 성격의 차이에서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다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허무는 파괴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갈등으로 승화시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잠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다툼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잠언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진리나 생명,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피하지 말고 논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반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죠.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반영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긴다는 사실을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시끄러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딪힘을 통한 성숙의 그 은총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함께 이때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경계선이 없이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적절한 거리와 다양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호수의 사람에 집착하게 될 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대인관계, 대인관계, 여러분들 인간관계 하면서 다 한두 번 되었죠. 민승기 원장은요,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된다고 비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멀면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기질이 달랐어요. 천둥과 같은 다혈질을 가진 제자도 있었어요. 정치적 극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형제끼리 친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다른 유다까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써먹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먼저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이 누구와 부딪히고 갈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사자에 초점 두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코칭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